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나라이고, 비록 육체로는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 살고는 있지만은요,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 법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십계명 중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9계명을 따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의 구체적인 법규들을 정해주고 계세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풍설, 떠도는 말을 말합니다. 확실한 출처가 없이 전해지는 말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말이 아닌 거죠. 때문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면은 떠도는 말인데 사실이 아닌 거짓말,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말, 특정 사람의 명예,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자 일부러 유포하여 퍼뜨리는 그런 유언비어를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거짓되고 악한 말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고 그릇된 여론을 형성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상대 신체,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입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 또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남기죠. 그 인생과 명예와 지위 혹은 재산상에 큰 피해를 안긴다라는 점에서 이것도 아주 사악한 폭력이고 또 살인행위와 같은 그러한 중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는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인 지위, 정치적인 지위 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러한 행위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사랑의 법을 따름이 아니죠. 세상 사는 동안 이런 거짓된 풍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유언비어가 난무해요. 거짓 뉴스 또 선동의 말들이 가득해요. 거짓과 모함, 술수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를 세우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행위들이에요. 악하죠. 마귀적입니다.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자라온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채 우리 안에 그 사망의 법이 학습되고 몸으로 이게 배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마귀의 물고 뜯고 서로 죽이는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생명의 법, 사랑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기를 우리 힘써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누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거짓된 풍설을 듣지 않도록 하셔야만 하겠어요. 말하기 이전에 듣지 마셔야만 합니다. 분별하여 귀를 막아야 돼요. 일부러 들으려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듣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귀를 씻어내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29장 20절 말씀에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거짓을 말하는 이 입술도 부정하지만은요, 그 거짓된 말을 듣는 우리의 귀도 역시 부정해지는 겁니다. 여기 피를 가져다가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피는 죄를, 부정함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 피로 오른쪽 귓뿌리를 바르라 라는 것은 이 귀를 통해서 부정한 거짓된 말 들은 거, 듣고서 부정해진 우리의 귀를 씻으라,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듣는 귀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의 생각도 부정해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부정해지고요, 우리의 입술도 부정해지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의 행위도 부정해지고,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짓을 듣고 부정해진 귀를 씻지 아니하면은요,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전체가 부정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또 교회 기도를 따라, 또 복음의 전도를 따라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은혜 잘 받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고 교제를 이루어가고 아주 신앙이 예쁘게 잘 자라갑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입에는 웃음과 감사가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사탄이 가만둘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갖다 쏟아놓도록 시험하죠. 거짓된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분별하고 그것을 씻어내야만 하는데 그 귀를 씻지 않더니 부정해지는 거죠. 부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귀가 부정해져서는 전에 그렇게 말씀을 기쁘게 받았는데 더 이상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 빼앗기고 얼굴의 빛도 사라지고 웃음이, 감사가, 찬송이 다 사라지고 막 너무 안타깝죠. 본인은 괴롭겠지만 보는 사람들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를 삼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셔야 돼요. 복과 저주가 만남을 통하여서 갈립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며 사귀는지 대단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느냐가 내가 누구냐를 결정짓습니다. 내가 누구와 만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나를 부정하게도 하고 또 거룩하게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사귀십시오. 은혜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헌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가까이 하십시오.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그와 사귀는 동안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은혜의 사람과 사귀는 동안 그 안에 있는 은혜가 내 안에도 채워지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에는요, 나도 모르게 어느 자리에, 어느 순간에 보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같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여 믿음의 친구를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귀를 삼가 분별하여 들으십시오.
거짓된 풍설에 귀를 주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욕하고 흉보는 말 듣지 마십시오. 그런 거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듣지 마십시오. 또 교회와 목사, 셀리더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그 말 귀 막으십시오.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들음으로 해서 내 귀가 부정해지고 내 들어주기 때문에 자꾸 말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제하는 말, 믿음을 흔드는 말, 우리의 관심과 열심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떠나 세상으로 돌리게 하는 말,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귀를 닫으셔야 돼요. 삼가 분별하여 조심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말씀을 경외함으로 들으십시오. 겸손과 존중의 여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 거룩한 것에 열 때 우리의 귀도 거룩해지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우리 또 입을 삼가서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진리를 말하고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만 말씀하셨어요. 거짓된 낭설을 하거나 퍼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은혜를 끼치는 말, 평안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를 선포하여서 하나님께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죄사함의 복스러운 말, 그 복음을 전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도록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었죠.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의 입술 닮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술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들은요 다 살아났었어요. 치유받고 회복되었었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었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살리는 자가 되었고, 병들었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저도 치유하는 자가 되었었고, 죄인과 원수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들은 다 그렇게 살아나고 변화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우리의 입술이 예수님 닮기를,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듣는 자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세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는 일 피하셔야만 합니다. 또 위증하는 증인이 되는 일 해서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부터 57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해 가지고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과 연합하는 위증하는 증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은 선동되었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의 죽음을 죽으셨었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그들의 위증을 통하여서 그들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인 구원의 복음을 오히려 이루셨죠. 그리고 악인과 그들과 연합하여 위증한 자들, 그들은 지워지지 않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꺼지지 않는 불심판에 던져지게 되죠.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악인들의 그 악한 꾀를 따라 거짓된 증언들이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지만, 공의에 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더욱 기억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공의로 판단하사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의인에게는요 상을 베푸심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라요. 지금도 이 세상에 악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과 연합하는 위증하는 또 증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의 악한 꾀와 그들과 연합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그들의 악한 뜻을 이루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또 그들과 연합하여서 거짓된 증인이 되는 일을 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와 연합하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셔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할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는 동안에 잠깐 동안 환난과 비난 또 대적자들과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시고 만민 구원의 의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구원 얻는 생명을 우리도 낳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주변에서 이렇게 전도, 길거리 전도 하셨었는데, 그 전도지 돌리면 사람들이 기쁘게 받나요? 안 받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거 줄까봐 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많은 지나치고 받아서 집어던지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구원한다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모욕, 비난, 실어버림을 받는 거 절대 헛되지 않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상급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 드리는 동안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김진욱 성도님 또 홍지연 성도님 가정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지 돌리는 거 그거 보고 그래서 방주교회를 올라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도지 돌리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연합이 돼가지고 한 생명 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해주고 계시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민주주의의 의결의 원칙은 뭐죠? 다수입니다. 다수의 의결을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성경의 원칙은 뭔가요? 다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칙이고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수의 성도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 말씀 따르셔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 곧 12사람을 택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냈었습니다. 그들이 모세 보냄을 받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는 사람들이 포도 한 송이를 거두는데 나무 작대기에다가 포도 한 송이를 걸어가지고 두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이 기름진 땅이었었던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이 땅이 기름진 복된 땅이 맞구나. 너무 좋은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땅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을 보니까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하면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 민족이었었습니다. 거인 민족이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 그 땅에 이미 살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니까 꼭 메뚜기 같았었어요. 그 사람들을 상대하여 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약속으로는 하셨지만 현실적인 눈을 보니까는 우리는 그 땅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아요.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았었던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할 때에 12사람들 가운데 10사람은 뭐라고 간증을 합니까? 믿음을 따라서 선언합니까? 아니면 본대로 말합니까? 본대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감각을 따라서 믿음 없는 말을 짓거렸었던 거죠. 뭐라고 말했느냐?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기름진 복된 땅이 맞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진 땅이다. 말씀을 인정해요. 근데 우리는 그 땅을 못 얻는다. 말씀을 또 부인해요.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부인하고. 왜 그럴까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육적인 감각을 따라서 이해가 되면은 믿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근데 내 생각과 내 본 것과 내 감각과 내 경험이 맞지 않으면은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보고서 복된 땅이라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얻지 못한다. 왜? 그 땅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고 우리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더라. 이게 참 믿음의 눈을 상실하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이 보이고 자기 자신이 메뚜기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데 그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는 강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건데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다수가 그랬습니다. 다수가 12사람 중에 10사람이, 자, 그 중에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소수 그 2사람이 이 다수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본대로 감각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증언을 하기를 맞다. 그 땅의 백성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고 거인 민족이고 싸움 잘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분명히 똑같은 걸 봤지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여 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아니죠.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거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복하여서 그 땅을 우리로 얻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악자손의 후에 거인민족 싸움 잘하는 용사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밥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말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이 믿음의 두 사람 말을 듣고 믿었어요? 다수의 믿음 없는 10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다수의 10사람의 믿음 없는 짓거리는 소리를 믿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슬퍼하고 온종일 울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도 슬퍼하셔서 마음이 너무 섭섭하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걷어찬, 그리고 슬퍼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낙심하고 슬퍼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었던 그 하루를 1년씩 쳐가지고 40년을 방황하다가 우리는 이 땅을 못 얻는구나 말했었던 그 말대로 되도록 해버립니다. 여러분,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말대로 되게 하셨어요. 아, 우리는 그 땅을 못 얻는다. 그래? 그럼 너 말대로 되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1세대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소수, 믿음의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많지 않아요.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수를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행한 대로 우리고 그렇게 묻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외롭게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음이니라. 반대로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음이니라. 찾는 자가 많다, 다수가 그 길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근데 그 길로 간대요. 왜? 그 길이 크고 넓기 때문에, 편안하니까. 그러나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수가 그 길을 따라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그 길이 말씀이 아니면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의 길이 좁고 협착해요. 찾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이 말씀이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가신 길이고, 또한 우리를 향해서 오라 부르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외로운 길을 우리는 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다수를 따라 신앙해서는 안 되고 항상 진리를 따라 우리 외롭게 신앙에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수의 또 다른 위험성이 재판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여기 2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어서 부연하여 하시는 말씀이,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법하다고요. 예전에 축구 해설위원 신선 씨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축구하면 그분이 다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안 보여, 사라졌어요. 예전에 국제 축구 경기에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결정적인 때에 파울을 범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심판이 보았죠. 그리고 파울을 선언했어요. 근데 온 국민이, 대한민국 사람들, 그 구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한 거예요. 안타까워하면서 그 파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심판이 오심했다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파울이 맞았고 심판의 결정이 옳았고, 그리고 그 심은선 해설위원이 그 파울 맞다고 그렇게 해설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이게 다수의 맹점이에요. 지금 전문가가 파울이라고 하는데 다수가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파울이라고 말하는 사람 돌 들어 막 던지는 거예요. 다수는 힘이 있습니다.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무법해요. 법을 따르기보다는, 선을 따르기보다는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재판할 때 그러면 되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의 인민재판이 뭔데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법을 따라서 공정하게 선과 악을 분명히 판단해가지고 재판해야 되는데, 선동꾼들에 의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몰아서 여론을 형성하고 몰아채판하고 그 자리에서 막 심판하고, 법과 선이 아닌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에게 편승해서 따라가서는 안 돼요. 대중과 여론에 맞춰가지고 교회가 같이 거기 묻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는 외롭게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말씀 따르기 위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여론을, 대중을 거슬러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외롭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외로운 길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을 따라 이 좁고 협착한 외로운 길을 오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 길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은 영생이에요. 우리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비슷한 말씀이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정의, 바르고 옳은 것, 그것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정의를 굽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재판의 경우에서 말하는 건데, 첫째로 6절 말씀대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가지고 편벽되이 두둔하는 일.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가운데는 언더독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 편에 서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재판은 무조건 가난한 사람의 편에 두둔해서는 안 되고요. 법대로 하셔야 되고 정의를 따라서 분명히 판단하셔야만 하는 거죠. 반대로 가난한 자를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뇌물을 받아 또 이 정의를 굽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뇌물을 줄 수 있는 자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요, 부한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뇌물을 받아서 정의를, 재판을 굽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돈을 주기도 하지만은, 혹은 재판 자리에서 내려와서 판사 자리에서 끝나고 나면은 뭐 국회의원 공천권 하나 주기로 그렇게 뇌물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 그러한 목적으로 정의를 굽게 해가지고 무죄한 자를 죄 있다 하고 또 의로운 자를 죽게 하는 일,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재판장이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의롭게 재판하신다.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공의대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도 재판장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불의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선을 따라 행했는데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손해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재판장이세요.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우리 믿음의 선을 따른 일에 대해서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재판의 권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하여서 옳다 그르다 판결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의인되게도 하고 또는 악인되게도 결정하는 권한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권한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주의하셔야만 할 것을 경고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죄한 자를 또 의로운 자를 죽이는 일, 또 악인인데 죄인인데 죄 없다 말하는 것,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 본인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맡겨진 그 권한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을 정말 두려워하셔야만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악인과 선인을 가르시고 공의로 상을 베푸시고 또 벌을 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고 믿음의 길 가는 일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로 재판해 주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우리를 재판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반대가 있고 또 손해보는 일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외롭지만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 이 선한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